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큼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모든 뜻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실행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랑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예전에 외우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변했습니다. 나의 삶은 예전과 다릅니다. 수년이,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본분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해석할 것이고 내게 부딪혀올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실 기대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사랑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어서 동사, 움직일 동, 말씀사에서 사랑은 동작이라는 거죠. 어떤 작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머물러 있는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상태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실천되어질 때 그것을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행동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말에만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게 되어질 때,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진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사랑은 동사이기 전에 명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조금 생각해보면 사랑이 동사라고 했는데 과연 명사일까? 조금씩 생각해보면 그렇지,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명사부터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개념부터 정리가 돼 있어야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먼저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사, 이름명, 말씀사라고 해서 사랑도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과 다르게 동사와 다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정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느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 정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딱 캐치해서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 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잡았다, 개념을 잡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과 정서, 그것이 어떠한지 잘 이해할 때 곧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의 실체를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의견,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의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동사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동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사랑은 명사이다, 그 명사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명사만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명사와 동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작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명사와 동사가 사실은 동시적으로 아마 작용할 것이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사가 먼저 되어져서 그 사랑의 본질을 전달하는 동사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동사를 먼저 경험하겠죠. 사랑의 동사를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동사의 경험과 정서의 느낌을 가지고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명사적 개념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사자와 소가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사자가 맨날 고기를 소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소는 받아놓고서 먹지를 않습니다. 소는 사자의 마음은 알 것만 같은데, 그런데 받기는 받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동사가 동시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고 상대방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데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목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요, 사랑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주는 것이며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기심 없는 헌신이 바로 사랑의 의미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까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맨 끝까지 사랑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없이 많은 말들로, 정의들로, 표현들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데요, 최고의 사랑이 그를 위해 죽는 것이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극적 의미 같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수많은 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지십니까?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경험이 안 되십니까? 어떤 분이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을 아직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들과 정의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다양하고 정의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하나의 말씀에 사랑이 있겠지만 상황이 그 사랑에도, 사랑의 정의에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 땅 가운데 세워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삶에 나를 새롭게 정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에서도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한 줄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말씀을 제가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부분은 소극적인 부분, 한 부분은 적극적인 부분, 한 부분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한 부분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먼저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곧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 전부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전부다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한다고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꼭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이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방언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마 방언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이런 방언은 흔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앙으로도 대단히 영성으로도 뛰어나신 한경진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방언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은사였던 가르쳐줬던 교수님도 나중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방언하지 못했고 방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십니까? 천사의 말은 어떤 언어일까요? 천사의 말 하는 분은 어떤 음성으로 말하는 분일까요? 천사의 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잡한 시국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언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드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이런 분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사일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받았을 때는 특별한 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만큼 특별하고 산을 옮길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구분했는데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되지 않는 것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왜 이러한 표현들이 사랑과 연결될까요?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예언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이 대단한 희생 정신은 왜 사랑과 곧장 연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특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특별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흔하게 보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등등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흔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사랑과 연결되는 걸까요? 길에 다니다가 여러분, 돌이 있습니다. 돌은 흔합니다. 땅을 밟고 갈 때 돌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발에 부딪히는 이 돌들은 100% 황금이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인데 오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흔하게 보이는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길바닥에 놓여 있는 것처럼 돌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특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랑이 아닐 확률이 여러분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처럼 흔한 것을 사랑과 연결시키며 아주 특별한 것을 사랑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왜 이처럼 흔한 것이 사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이 희생정신,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이 대단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면 좋을까요? 방언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예언하는 것, 비밀을 아는 것, 대단한 믿음, 대단한 희생정신, 이 모든 것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죠?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참으로 흔한데요,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고 명령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길에 널려있는 것 같은 수많은 돌처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이 흔한 것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5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반대이죠, 타인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라는 말은, 이 말을 어떤 말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말을 곧 사랑의 명사와 사랑의 동사까지 합쳐진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배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봅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타인 중심에 가깝다는 겁니다.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증명이 아니라 타인 중심, 타인을 증명해내기 위한 바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해서 한 줄로 여러분 명제적 진술로 진술해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타인을 향한 지극한 배려로서 타인과, 우리가 신앙인이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감추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평생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피부병에 들었고 먹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며 몸이 아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붙잡고 품에 안고서 병원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이 환자를 소개했는데 의료진이 말하기를 소용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내칩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를 데리고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선교회 센터로 돌아와서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음식을 먹여주면서 정성스럽게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죽기 전에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당신 덕분에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상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어도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를 살려내야 되죠. 이 남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지극한 배려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사랑 위에 오셨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요. 그의 모든 행적들이 다 사랑인데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시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과 하인이 하는 일,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자신을 팔아 죽음에 넘겨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행동과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고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죽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내 삶 가운데 중첩되고 나를 찌르고 계속 찌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저주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당장 쓸어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 행동하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를 찾아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책망이었나요? 질책이었나요? 너 그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냐고, 너 그런 사람이었냐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습니까?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에게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받으시며 그가 3번 부인했던 그 상처난 감정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면 주님의 힘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부인한 사람이고 예수를 저주한 사람이고 스승을 못 알아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정도까지 하고, 그래 너 나름대로 가서 개인적인 삶 살고 앞으로 죄진 맞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지극한 배려로서 타인을 드러내고 자신을 감추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서로의 관계의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이 구제를 할지라도 이 아주 특별한 능력 안에 사랑이 없다면, 배려가 없다면, 배려를 통해 타인을 드러낼 수 없다면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인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랑장 말씀에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무엇이 반성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 태도를 버리십시오. 교회 안에 봉사, 섬김,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여러분 그것이 동기가 될 때가 있는데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 드러낸다 할지라도 정작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난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사역과 헌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못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자꾸만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타인을 향한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장로님 여기 앉으세요,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안주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집사님 먼저 식사하세요, 집사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타인을 향한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증명을 멈추십시오. 타인을 향한 배려가 넘쳐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갈등과 분쟁이 끝나게 될 겁니다. 무례한 말, 무례한 행동,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태도, 배타적인 행동들, 그건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미 이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시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본질과 실천의 길을 다시 배운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은 단순히 위대한 능력이나 특별한 행동이나 은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얼마나 작고 소박한 실천들입니까?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흔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내 주변에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황금이었습니다.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숭고한 가치를 붙잡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명제적으로 마음에 가지시고 동사로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 속에 사랑의 명사를 잘 정리하십시오. 사랑의 동사를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역과 사랑이 없는 헌신 아무 유익이 없지만 사랑은 행동으로 작은 실천, 이 배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금 사랑의 말씀에 두고 작은 불꽃, 사랑의 불꽃을 키워서 온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우리 가정에도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